네, 오늘은 6월절을 제정하시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인들이 장자를 잃어버린 참혹한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침을 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6월절에 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한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월절이 이스라엘에겐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월은 담을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은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중생 born again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인생의 시작점, 역사의 시작점, 그들 역사의 시작점으로 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아비벌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은 영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와닿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을 만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확신하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느 이단이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그 경험, 그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확신하게 된 그 시점, 내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만 따르기로 그렇게 확신을 소유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6월절이 되는 것이죠. 진정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해진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휘자의 손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도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내 인생의 지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지휘자의 지휘하는 손길만 봐도 내 인생을 지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서 너무 그렇게 펑펑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경험 이후에는 하늘이 그냥 내가 보던 하늘이 아니었어요. 내 영적인 아버지의, 영의 아버지의 예술성에 한번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평소에 내가 바라보던 그 세상이 아니고 우리 영의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뭐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성가대의 찬양과 그리고 지휘자의 손길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것이 불만인 사람은 첫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저에게도 모든 것이 저주스럽고 짜증의 연속이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내가 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6월절 born again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경험이 없다면 아직 죄와 사망의 노예인 것입니다. 6월절은 축복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 6월절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취하였다가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데리고 있다가 아비벌 14일 첫째 달 14일에 해가 질 때에,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3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 질 때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는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어린 양 한 마리에 대략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 한 마리당 가족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모여서 그 양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의 희생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어린 양은 대속을 위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의 문설주, 그러니까 양쪽에 그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설주 양쪽과, 그리고 인방은 그 상하에 수평으로 있는 것, 발판과 머리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인방이라 그러는데, 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가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들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걷게 되었지만, 성부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은혜의 셈인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는 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의 죄와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하신 희생의 그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에게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지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 자는 몇 가지를 지키면서 먹어야 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무교절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 대목이 이제 8절에 나오죠.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이제 구워서 먹게 되는데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을 나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어떤 누룩이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누룩,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하고 순전한 믿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다 알고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한 것은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무엇과 이렇게 상통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죄의 무게를 알고 죄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와 사망의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구원의 기쁨을 알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처지가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속에 각인하고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논할 때에, 항상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에 예수께서 나를 그 무거운 죄의 저주와 그 짐에서 그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내가 그만큼 무거운 죄의 짐 아래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침은 뭐냐면, 아침까지 혹시라도 고기가 남으면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이것은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고기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먹는 고기가 아닌데 혹시 아침까지 내버려뒀다가 이 거룩한 것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성찬식에 썼던 빵을 절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데 그 거룩한, 이건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배고픔의 용도로 취하는 것을, 다른 용도로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폐기해버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의 이 고기는 결코 이 구원을 상징하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오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도 어디에 이제 외출을 할 때 급히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신발을 신고 이것도 당장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빨리 이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급히 먹고 있다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급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죄를 떠나는 것은요, 결코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돌아봐서도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즐거움,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버려야지. 좀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버려야지. 물론 신앙의 요소는 조금씩 알아가는 요소도 있지만 이전에 죄된 삶, 그런 나를 세상의 문화에 묶어두고 세상의 가치관에 묶어뒀던 그 모든 죄악된 요소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급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전의 삶에서 경험했던 죄의 참상을 깨닫고 주님을 모셔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먹는 것으로 비유하죠. 어린 양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참 어떤 면에서 재밌는 것은 성찬식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린 양도 먹는 것, 빵도 먹는 것. 이 먹는 것과 믿음이 굉장히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일단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에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인격에 미치고 삶에 미쳐서 이제는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맞이하면서 죄된 삶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순간 인생의 아비벌을 맞이하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매일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은 사실 예식적으로는 교회 예식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예식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갱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식이 뭐냐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항상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원래 교회의 모형은 주일 예배가 모일 때마다 원래는 성찬식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교회로 이어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여건이나 아니면 사람 수가 많아지고 이런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제 좀 간소화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성찬을 하곤 하지만 원래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받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런 예식, 공식적인 예식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해주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 살게 해주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느낄 때 어찌 자질구리한 죄의 유혹과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찌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죄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힘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혹받을 때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에, 내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 그것에 제동을 걸어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자아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을 잠재우게 하고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리라는 그 다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장에 힘들어도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주께서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망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심지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권태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권태감이 자꾸 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유월절을 맞이한, 영적인 유월절을 맞이한, 본 어게인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고 내가 그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했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권태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구원의 감격을 찾으면 영적인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망각하고 죄에 빠지고 또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영적인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잃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불릴듯 일어나고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추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것을, 그 감격을 회복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너무나도 무거운 여러 가지 짐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담대히 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주여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이기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이 세상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